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주님과의 아침 식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식사하고 시작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식사를 통해서 든든히 내 삶을 채워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침 예배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성도는 삶이 기름지고 건강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고 다니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아침 식사 거르지 말라 하십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행복한 아침 식사를 통해 영육이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종 시험 과목은 항복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사도 바울 등 하나님의 용사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항복의 날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항복의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는 결정적인 배신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날 밤 3년 전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3년 전에 하던 바로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수고하였지만 빈배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만선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먼저 호숫가에 내려가셔서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때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주님께 곧바로 다가가는 것을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십니다. 생선이 필요했다기보다는 주님께 다가올 명분을 베드로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선을 가지러 간 베드로는 생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짤막한 주님의 식사 초청입니다. 식사를 끝내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3번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원어 성서에는 주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랑하느냐 질문에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2번 다 필리아, 친구 사랑 혹은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주님께 고백했다고 기록합니다. 아가페로 묻는 주님께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고백이 거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3번째 질문에서는 주님이 단어를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필리아로, 친구의 우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3번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필리아, 친구 우정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3번째 대답은 노가 아닌 예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정답을 맞힌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의 정답에 맞는 질문으로 다가가셨기 때문입니다. 아가페가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했던 필리아의 물음으로 네가 친구로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친구로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2번씩이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결정적인 주님의 방문은 2번이지만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방문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순교를 암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누군가가 네게 떼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원치 아니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주님께 항복하게 했을까요?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찾아오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다가설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 필리아의 사랑으로 질문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인격의 깊이와 넓이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사랑의 고백을 쓰시기에 우리의 큰 일도 작은 일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 고백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식사의 자리가 불편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더욱더 기대가 되고 행복한 주님과의 아침 식사가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차려주신 식사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는 얼마나 골고루 영양가 있는 음식이겠습니까? 그 말씀의 식사를 마음껏 먹고 하루를 건강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실 때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